오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나오는 삼각형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디를 향하여 삼각형을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이걸 봤을 때 왼쪽 위를 향하여 가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요 오른쪽 그 방향을 향하여 삼각형이 향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왼쪽 아래 이렇게 향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삼각형은 똑같은 삼각형인데 누구는 오른쪽을 향해 있다, 누구는 왼쪽 위를 향해 있다, 누구는 왼쪽 아래를 향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먹은 그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유일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가만히 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그 장소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를 기록한 성경은 누가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니까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벳세다라고 하는 그 들판에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 먹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어떻게 기록되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니?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예수님,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거둬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 제자의 이름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마태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은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니?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요, 예 예수님, 우리에게 떡이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14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바로 그 무리들을 그룹지어서 조를 짜가지고 50명씩 100명씩 자리에 앉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그룹을 짜서 자리에 앉도록 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한 절입니다. 한 절. 그냥 이게 한 절로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한 번만 더요.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거 하나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과 문제를 빨리 예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3번째 원리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와.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져온 제자가 있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제자가 누구예요? 안드레라는 겁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이 제자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니? 이 질문을 듣고 한 아이의 도시락을 발견해서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8절과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에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날은 저물었어요. 마트가 닫았다니까요. 또 제자들은 말하죠. 예수님,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재정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안드레는요 찾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드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우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를 찾아본 겁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안드레를 칭찬합니다. 왜요? 다른 제자들은 다 안 된다고, 여기는 빈들이라고, 날은 저물었다고, 우리에게는 돈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안드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래도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안드레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긴 왔는데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가 세번역으로 보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내가 지금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뭔가 기적을 일으키실 거야. 뭔가 역사를 일으키실 거야. 뭔가 능력을 나타내실 거야. 이런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냐? 그러니까 안드레는요, 예수님, 우리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제시하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있냐고요? 우리가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어요. 이게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거 가지고는요 간에 기별도 안 가고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이건 있으나 마나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모두가 다 미션 임파서블,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요? 빈들이니까, 날이 저물었으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없으니까. 가진 것을 탈탈 털어보니까 떡이 몇 개예요? 5개. 물고기는요 2마리예요. 이건 뭐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짐 론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어떤 거냐면, 하려는 사람은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변명, 핑계가 보인다. 하려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변명, 핑계가 보인다. 이것을 믿음에 적용할 수 있겠죠. 믿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요, 믿음이 떨어지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못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날이 어때요? 저물었죠. 여기는 에레모스,
빈들이죠. 우리는 200데나리온에는 이 돈조차도 없는 거예요. 기껏 털어봤는데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된다니까요.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스탑! 그만. Bring to me. 그것을 내게 가져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애우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모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이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는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4장에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만한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위대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마라라고 하는 우물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은요, 마실 수가 없는 쓴물인 거예요. 그러자 그 광야길에 지쳐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만 불만이 터진 거예요. 짜증이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하고 탓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쓴물이라고 하는 마실 물이 없는 이 문제 앞에서 자기들의 본색, 자기들의 본심, 자기들의 감정, 속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앞에 나무 하나가 보이니? 그 나무를 이 마라의 쓴물에 던져라. 자, 출애굽기 15장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랬더니 어째요? 쓴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이 백성들에게 또 물이 떨어진 거예요. 광야길이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데 마실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쩝니까? 역시나 또 엎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엎드려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모세인들 그 광야에서 어떻게 물을 만들어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 바위 하나를 가리키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바위에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쳐라. 그렇게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 앞에서 이건 빈들이니까 안 돼. 이건 날이 저물어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니까.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 돈이 없어. 그러니까 안 돼. 여러분,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목이 마른데 물이 없으니까 짜증이 나고 물이 있긴 있는데 써서 먹을 수 없으면 우리는 불만과 짜증과 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bring to me,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윗도 똑같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내 마음에 든 사람이야. 그렇다면 다윗의 어떤 면이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합한 인생이었을까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위협으로부터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머물러 있을 때 블레셋 군사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에 없는 틈을 따서 그일라라는 주민들에게
쳐들어와 가지고 그 주민들이 1년 동안 농사해 가지고 수확한 그 타작물들을 다 빼앗아간 것을 듣습니다.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해서 타작 마당에다가 널어놨는데 블레셋 군인들이요 쳐들어와서 노략질을 해간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그일라 주민들이 1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얻은 수확물인데 이걸 한 방에 노략질을 당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가라. 가서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줘라. 그리고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아와라. 그런데 여러분, 누가 반대를 해요? 누가 반대를 할까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요? 여기는 빈들이고 여기는 광야고 여기는 이방 땅이고 우리는 지금 사울왕을 피하여 이방 땅으로 도망쳐 왔는데 우리가 그일라 사람들을 살려주려고 가면 우리의 위치는 노출될 거고 그러면 사울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잡으려 할 거고 그러면 우리 중에 죽는 사람들도 생길 거고 물론 그일라 주민들이 너무나 상황이 딱하고 안타깝지만 우리도 힘드니까 그냥 가지 말고 있게요. 그러자 다윗이 부하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 기도합니다. 다시 묻자온데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싸워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그러자 부하들과 함께 다윗이 가서 싸우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이 다윗은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블레셋에게로 올라가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싸워라. 정면전을 해라. 그래서 싸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사들을 물을 흩어버린 것 같이 블레셋 군사들을 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알브라심이라는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졌던 블레셋이 지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많은 군사와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또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블레셋이 또 공격해 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뭐라고 말해요? 이번에는 정면에서 싸우지 말고 뒤를 돌아가서 기습해라.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문제는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에레모스, 빈들에 거할 수 있습니다.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물은 있는데 써서 마실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오늘 또 공격해 와서 내가 겨우 싸워 승리했는데 내일 또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안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겁니다. 왜요? 텅 비었으니까. 날은 저물었으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은 없으니까. 그런데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다윗은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물이 달아지고, 그렇게 했더니 블레셋 적들이 물러가고, 그렇게 했더니 빈들이 배부른들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가지 찾아봤는데요, 성경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91편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뭐만 하면 된다고요? 간구,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 날에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에레미야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죠. 33장 3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자녀도 살아나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 매달리면 성형되었던 건강이 고쳐지고요. 하나님의 종에게 간절히 매달리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던 이 선지자의 과부의 그릇들이 끊임없이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언제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주님께 가져갈 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입니까? 구하는 이가 받는 것이고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에요. 예수님, 날이 저물었어요. 예수님, 돈이 없어요. 뭐도 없고요. 그럴 때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하는 게 뭐냐면 스탑! 그걸 내게 가져와. 그걸 내게 가져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에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게 우리의 손에 있는 동안은 절대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떡 5개를 세면서 물고기 2마리를 세면서 하는 게 뭐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남 탓해요.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는요, 감사할 제목을 찾기보다는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게 너무나 쉬워요. 내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 이유보다는 내가 오늘 교회를 못 나올 이유를 찾는 게 더 쉽고 100가지나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하죠. 안 되는 이유 말하지 말고 그거 내게 가져와.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없고 어떤 어려움이 없고 그저 능력만 나타나는 이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한 힘든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모세와 다윗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는 거예요.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앞이 아무리 캄캄해도,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지난 9년 동안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경험한 거예요. 이제 끝인가? 이게 한계인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수학에서요, 주사위를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사위를 한번 보십시오. 수학에서는 이 주사위를 던지면 숫자 1에서 6 중에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그래요. 던지면 1부터 6 중에 숫자 하나밖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사위는 어쩝니까? 7도 나오기도 하고요, 8도 나오기도 하고요, 9도 나옵니다. 어쩔 때?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오병이의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오병이어의 축복, 빈들이 배부른 등판이 되고 날이 저물었는데 다시 한번 환하게 밝아지고 200데나리온밖에 없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12바구니나 넘치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게 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골방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이 만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블레셋 공격들이 다 물리쳐버리고 목말랐던 그 광야가 반석이 터지는 하나님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